아멘. 우리 룻기 2장 13절 딱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3절 우리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헤세드의 축복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헤세드의 축복 뭐였나요? 보호였습니다. 보호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죠. 보아스가 룻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안전을 지켜주었고요. 먹을 물도 주면서 보호해 주었어요. 자, 이러한 보호를 받은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한 지금 답변인데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 이 13절 방금 읽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뜻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히브리어로 이 한글로 번역하는 것, 또 영어로 번역하는 것, 영어로 번역하는 부분에서 또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 한글로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영어 번역보다요. 근데 지금 이 문맥을 봤었을 때는 계속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문맥을 볼 때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의 표현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과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 두 가지 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후자가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보아스의 섬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헤세드의 축복을 발견하죠. 그것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참 오랜만에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에 가까웠고 또 주일 설교에도 우리의 심령.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 제가 알아요. 오늘도 또 도전을 주고 순종하라는 거네. 또 어떤 분은 정말 아멘으로 하답하시지만 이 반응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정말 따뜻한 말씀을 또 이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도 여러분 들어보면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에 대한 말씀을 참 오랜만에 제가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위로의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위로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어 희망을 주는 것, 또 혹은 좋은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사전적 의미로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예, 맞아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달래주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면 그게 위로이죠. 지금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는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외로움도 있었겠죠. 비록 시어머니와 함께 있지만 남편을 잃었고 부모와 친척을 떠나왔기에 더욱 외로웠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했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죠. 친척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참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네, 특히 제 아내가 부럽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저는 미국에 친척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연락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한번 가볼게요, 삼촌.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제 갔는데 또 여러분들은 이러시겠죠. 뭐 있어도 소용 없습니다, 목사님. 예, 오히려 귀찮아요. 그것도 제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또 어려운 시절 겪었을 때 가까운 우리 삼촌분들께서 또 본인 코가 석자셔가지고 안 도와주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뭐 여러분 마음을 잘 알죠. 참 그 어려운 시절에 참 도움을 주었더라면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잘 될 때는 it's okay. 근데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는 순간 위로가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잖아요. 위로를 베풀어 주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이죠. 이것을 통해 위로를 느끼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사람에게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이죠. 맞죠? 예. 왜 그러냐면 룻은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다 퍼져나왔고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효도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다 퍼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안 보아스가 하나님의 축복, 그 헤세드의 축복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통로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것은 보아스인데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도의 사람입니까? 12절에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장 12절은 축복 기도라고 드렸어요. 보아스의 기도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일까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 아니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랑 또 이렇게 또 연결해서 또 하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신명기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아스가 알았겠죠. 그렇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였고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루세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도 순종했나요? 2장 4절을 볼까요? 우리 2장 4절. 지난 토요일에 안 봤죠? 읽고 언급이 안 됐는데 오늘 언급드립니다. 2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지금 보아스가 제 일터에 나와 지금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을 하죠.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일꾼들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어떤 인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젊은 여인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 이렇게 또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모두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격려했던 사람이죠. 우리 세상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착취하려고 하고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사장님한테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우리 또 교회 사장님들께서는 좀 적용을 잘 하셔서 종업원들에게 따뜻하게 그 헷세대의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되죠. 예. 청지기적 자세로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종업원들을 따뜻하게 또 감싸주시고요. 또 우리 종업원들은 또 그걸 또 이용하면 안 되겠죠. 성실하게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은 이러한 인격과 성품이 있어서 지금 루세에게 위로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친절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 방주 공동체에 이러한 은혜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지난 또 재직회 때 우리가 또 모여서 보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한 또 이야기는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방주 선교교회를 또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또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끼리 또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 위로를 또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딴 사람 위로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선교교회는 보아스와 같은 위로자들을 세워야 되고 내 자신이 위로자가 될 그러한 결단을 하며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야 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역이 있어야 방주 선교교회는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이제 물을 부으면은 계속 막 흘러내리잖아요. 근데요,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세요. 소문이 나갑니다. 야, 방주교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위로자들이 있구나. 야, 방주교회 갔더니 따뜻함이 있긴다. 성령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방주교회는 튼튼히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에 반응했던 그 위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위로자들은 헌신했고 희생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이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격려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위로를 잘하니까, 잘 섬기니까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물질적으로 사람을 도왔어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땅을 팔아 그 값을 전부 바치는 것이죠. 진실하게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의 헌신으로 인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본인 또한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자족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파워를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입증하리라. 내 힘을 입증하리라. 그게 아니라 자족의 은혜를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요? 나눌 때. 움켜질 때가 아니라 나눌 때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누린 것이죠. 방주 선교교회가 이러한 자족의 은혜를 누릴 때 따뜻함이 느껴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한번 와보시오. 우리 구역 모임에 한번 와보시오. 라면서 이렇게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면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요 물질만 바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위로하죠. 바울이 회심하고 3년 후 예루살렘에 방문했지만 바울의 과거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그를 경계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 잘 아시죠? 바울은 소속 공동체가 없이 홀로 시간을 보냈어요. 바로 그때 바울을 돕는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며 사도들의 모임에 동참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지요.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만이 아니죠. 바울은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역경과 환난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과 대적자들의 비난,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낱낱이 자기의 그 아픔을 소개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상당히 양이 길어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과 없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눈물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더 적나라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나. 그가 너무나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그래서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냐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 후서 1장 3절 어떻게 하나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면서 그 위로의 신학을 고린도후서 1장에 담아낼 수 있었죠. 바울이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바나바라는 사람, 동역자 디도라는 사람. 디도가 이제 나중에 7장에 보면 그 위로가 있었다. 7장 한번 쓱 보세요. 나중에요.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디도라는 동역자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나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붙드시며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또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